우리 교회가 선교 협력을 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은 유목민의 나라입니다. 몽골이 평지 유목민이라면 키르기즈는 산지 유목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발 3,000m나 되는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 유르타라고 하는 이동 천막을 지어놓고 양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저는 10수년 전부터 이 키르기스탄에 선교를 해마다 다녀왔었는데, 언젠가 유목민 가정을 방문해서 거기서 양을 잡았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양을 묶어놓고 거기에 목에 이제 칼로 목을 그어서 피가 나오기 시작할 때 함께 갔던 우리 선교대원들이 다 깜짝 놀라서 다 이제 멀리 다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이제 레위기에 그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그 장면에 대한 것을 실물로 한번 보고 싶어서, 물론 그건 레위기 제사는 아니지만 양을 실제로 잡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그게 잔인한 모습이었지만 끝까지 그걸 지켜보았습니다. 피를 내서 죽이고는 가죽을 벗겨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이렇게 양 한 마리를 완전히 해체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자니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잡는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이제 양 해체가 거의 끝나갈 때쯤 해서 양의 뒷다리 허벅지 부분을 이렇게 자르기 시작할 때 이 양을 해체하던 이 유목민이 거기에 입을 갖다 대는 겁니다. 뭘 하나 봤더니 이빨로 거기 있는 뭔가를 탁 이렇게 잘라 뜯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더니 저 위에 돌 위에 그걸 올려놓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허벅지 힘줄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하얗고 길게 생긴 그런 힘줄이었습니다. 저걸 왜 저기 두냐 그랬더니 저건 먹는 게 아닙니다. 안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보니까 이게 허벅지 힘줄이란 말이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뭔가가 탁 하고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걸 안 먹습니까? 그랬더니 이유가 모른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이건 안 먹는 거라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래서 우리도 먹지 않을 뿐이지 이유는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제 몸에 아주 어떤 전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전해져서 유목민의 길을 따라서 이 중앙아시아에까지도 전해지게 됐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있는 문명 가운데 제일 안 변하고 오래 보존되는 문화가 유목민 문화라고 그럽니다. 한번 배우고는 이 사람들은 이제 다 흩어지고 제갈길을 가기 때문에 배운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이 유목민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번 배운 것은 대대로 수백 년을 이어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유목민 문화라고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 그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창세기에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전해져서 이 유목민들의 전통이 되어버렸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유목민에게 당신이 모르는 그 이유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게 창세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 32장에 있는 야곱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목민이 아주 신기한 듯이 집중해서 듣더니 다 듣고는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에야 그 이유를 알게 돼서 참 기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저도 성경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이 창세기 32장에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다른 유목민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이 특별한가 하면 이 사건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특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은혜로운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개인의 수고나 노력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얻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얻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언약에 든 것이 아니고 언약에 들지 못한 이스마엘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역시 언약에서 제외된 에서의 후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 12명은 다 언약의 자녀가 되고 그 후손들은 이제 12지파라는 이름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야곱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얻은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만큼 특별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특별한 은혜가 시작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브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가 야곱에게 임한 과정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임한 이 특별한 은혜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는 이 브니엘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맞이한 브니엘의 아침과 같은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임한 특별한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첫째는 이 은혜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야곱이 20년 망명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왜 고향을 떠났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형의 복수를 피해서 저 먼 바다나람 외삼촌의 집까지 피신해서 떠나가서 산 지가 그동안 무려 2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야곱은 갑부가 되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얻었고 11명의 아들과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큰 집안의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이 야곱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야곱은 지금 불안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20년 전에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죽이겠다고 하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6절을 한번 보세요. 32장 6절에 보면 야곱이 이 고향에 돌아오기 전에 돌아오는 길에서 이제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지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0명의 인원이 환영인파는 아닙니다. 이 400명이라는 군대는요, 이 엄청난 숫자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400명은 그러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소돔 지역의 5개의 왕과 전쟁을 벌일 때 집에서 데리고 나간 군대 숫자가 318명입니다. 318명의 군대를 가지고 5개의 왕과 싸웠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 400명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의 군대입니다. 이걸 왜 끌고 나오겠습니까? 20년 전에 원한을 잊지 않고 집에 오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한 에서가 자기의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끌고 나오는 거죠. 7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죠. 두렵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머리를 쓰는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평생 자기 머리로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 어릴 때부터 배고픈 형 에서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맛있는 팥죽을 끓여놓고 장자권 거래를 해서 원하던 장자권을 말로나마 받아냈던 그런 사람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기로 마음먹고는 형 에서의 옷으로 갈아입고 형 에서의 흉내까지 내는 그런 머리를 써서 자기 목적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 머리 온갖 꾀, 속임수 이게 다 동원했던 사람이요, 그러면서 살아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또 머리를 써서 막대한 자기 재산을 챙겨온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이 위기를 만나니까 또 머리를 쓰는 겁니다. 지금 자기 모든 끌고 온 이 양과 소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이 에사가 와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내가 반은 건져보자, 이렇게 지금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쓴 이 머리를 쓴 것이 미덥지가 않습니다. 이걸로는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로는 해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교적인 방법을 써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기도하는 겁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나를 저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머리를 씁니다. 에서에게 뇌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뇌물을 택한 거죠.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낙타 30, 그러면서 쭉 그 뇌물에 엄청난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16절에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이걸 또 4등분을 합니다.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머리 쓰는 걸 한번 보세요. 뇌물을 보내는데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4떼로 지금 나누어서 시간차를 두어서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종에게 이렇게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주의 종 야곱. 벌써 여러분, 야곱은 말에서부터 내가 형님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말고 주의 종, 당신은 우리 야곱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해라. 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환심을 살려고 하는 이 야곱의 머리 쓰는 걸 한번 보세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이 예물이 전부 형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인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머리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가시지를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지금 안심이 안 되고 그래서 뇌물까지 이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다 해봤지만은 도무지 안심이 안 돼서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불안해하는 야곱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전부 이제 강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 홀로 남은 겁니다. 왜 홀로 남았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지금 안심하고 나도 강을 건널 건데 이 방법을 써봐도 안심이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봐도 안 되고 온갖 수단과 온갖 머리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이 답답한 한계 상황 때문에 그는 고민하면서 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니엘의 새 아침은 놀랍게도 야곱의 이런 답답하고도 막막한 한계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철저한 무능력, 무대책, 인간의 한계 상황 가운데서 홀로 어쩔 줄 모르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나타난 천사의 옷을 붙잡고 애원하면서 매달립니다.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당신을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이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도 매달리면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천사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건드려 가지고 이걸 지금 어긋나게 했다, 부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관절만 조금 비뚤어져도 얼마나 아프고 힘든데 이게 지금 부러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하고 고통이 많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다라고 호소하는 이 손을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너무 절박해서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지금 자기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를 믿었다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돈을 믿고 뇌물의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었다면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그 어떤 것도 지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지금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실하고 간절해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런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은혜는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내 힘과 내 머리를 믿고 세상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임하려면 교만이 깨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네 하는 교만, 나 정도면 하는 교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라고 하는 그 교만을 깨트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분이엘의 새 아침은 교만이 깨트려져야, 그래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짐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깨져야 됩니다. 교만했던 바울이 깨지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깨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사도로 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만이 깨져야 쓰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아가 깨져야 비로소 그 삶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간이란 것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나약한 것인가? 새삼 깨닫는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고 무슨 제4의 산업혁명이 어떻고 무슨 신세계 어떻고 여러분 그렇게 말했지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세한 바이러스 앞에서 이렇게 온 인류가 속수무책 벌벌 떨며 이렇게 지내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이 뭡니까? 대단한 겁니까? 별거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어떻고 인간의 위대함이 어떻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왔지만은 전 세계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세한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떠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인정해야 되고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에게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합니다.
어쩌면 그런 면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만한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합니다. 둘째로 은혜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망연자실 어쩔 줄 모르고 홀로 남은 이 야곱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손에 쥐고 있는 축복의 천사입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그는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누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어쩔 줄 모르면서 고민하면서 그 야복강에서 어쩔 줄 모르고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천사를 지금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남았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풍랑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이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다 포기하고 갈릴리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7명의 제자가.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제자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부활을 하셔서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신 것이 이제 드러났지만은 자신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갔고 모른 채 부인했고 베드로 같은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그러니 그들이 무슨 낯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부활하셨어도 우리는 저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실패했다고 돌아간 그 갈릴리 호수 그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가보니까 그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 출신인데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왜 고기를 못 잡았겠습니까? 그때 마음이 벌써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 무슨 여러분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밤새도록 했지만은 이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하고 헛고생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외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이라는 숫자 거기서 나왔죠.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잡은 생선과 함께 아침을 준비해서 그 제자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세요. 주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먼저 찾아오십니다. 힘들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려고 은혜와 축복을 가지시고 우리 곁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는 항상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홀로 밤을 지새울 때, 그럴 때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처해서 그때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때니까 그때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언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실 때입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힘겨워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먼저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 막다른 골목 같은 한계 상황.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대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은 야곱의 손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천사,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붙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듯이 그 천사를 꽉 붙잡은 겁니다. 간절하게 절대적으로 붙잡은 겁니다. 어느 정도 허벅지 관절, 뼈가 부러져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붙잡은 손을 결단코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간절하고 절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그럴 때 축복이 선언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기도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실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생결단, 죽으면 죽었지 내가 여기서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지금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은혜는 거기서 주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더 간절하게 이전에 주님을 붙들고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보다 이제 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이후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할 겁니다. 주일 예배가 이제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다 나오세요. 특별히 몸이 좀 아픈 분들 외에는 교회에 다 나오세요라고 이미 광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코로나를 겪기 이전 그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이 예배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합니다. 겉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 시간이 회복이 되고 경건 생활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 내가 이것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럴 때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는 야곱 인생에서 이스라엘 인생으로 변화되었을 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여겨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 바꾸셨습니까? 이름을 바꾸신 것은 이제부터 너 인생을 바꾸라는 겁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온 그 인생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인생으로 바꾸라는 거죠.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이란 이름은 남발 뒤꿈치반. 여러분 이 이름이 어떻게 생겼죠? 쌍둥이인데 형 에서가 먼저 나온다 보니까 둘째가 이 형의 발 뒤꿈치를 꽉 붙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뭐죠? 못 나가게 하겠다는 거고 그거 잡아당기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하는 겁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름을 야곱, 이 히브리 말로 아카브란 말이 뒷덜미 잡는 사람, 속여서 가로채는 사람 그런 뜻인데 이 아카브란 이 단어에서 야곱이란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름은 사실은 좋은 이름은 아닌데 원래 태어날 때 이 애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니까 이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름대로 지금 사는 겁니다. 속여서 가로채고 머리 써서 요령 부려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자기는 이익을 챙기고 자기 머리 써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 이게 야곱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 인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 붙들고 안 놓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포로로 사로잡혀 사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런 인생으로 이제 변화하라는 겁니다. 남 속이고 남 발 뒤꿈치 잡으면서 남을 속여서 챙겨 먹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인생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을 때 이곳 브니엘에는 해가 떠올랐습니다. 홀로 캄캄한 밤에 머물러 있던 야곱에게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해가 돋았다는 것은요, 물리적인 해가 떠올랐다는 그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야곱의 인생이 지금 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햇빛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 인생에서 이스라엘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3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와 만나는 장면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4절만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400명을 이끌고 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려 주신 겁니다. 그러니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우는 감격적인 그런 사랑의 재회를 지금 하게 된 것이죠.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두려워서 머리를 쓰고 온갖 방법을 쓰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서 홀로 밤을 지새우게 했던 에서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다 쉽게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런 겁니다. 어려운 일을 쉽게 합니다. 골치 아프고 힘든 일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복잡하고 괴로운 일들을 은혜롭고 복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니엘의 아침은 은혜의 아침이고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축복의 인생이 되는 그런 새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인간의 한계 상황 앞에서 홀로 남아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들어서 뼈가 부러지기까지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간구했던 야곱의 간절함에서부터 왔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전의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하나님 의지하는 이스라엘 인생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 이후에 그에게 임하게 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브니엘의 아침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해가 돋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구분되는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